마치 천국 같은 나라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 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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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의 나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주님 손잡고 거리는 행복의 나라에 오래 함께 가요. 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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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가면 이렇게 아름답게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찬양을 할 겁니다. 다솜이도 다운이도.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좋아하시죠? 네. 우리 재림교들은 천국 해도 별로 기쁘지 않은 게 아직 합격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합격시켜 주셨죠? 예수님이 어제 이병중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우리를 받았냐고 했잖아요. 저는 확신 있게 Yes, of course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과 약속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부부싸움 한 거와 상관없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신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뵈던 천국이 내 맘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진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시네. 기쁨의 천국 되도다. 내 비록 산과 들이라 걱정한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라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른손을 들고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진 죄를
여러분 지금 어디 와 계세요? 아멘. 어디 와 계세요? 네, 지금 하남 천국에 와 계십니다. 아멘. 이 하남 동네, 이 넓은 하남 동네에 딱 천국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하남 재림교회. 아멘. 근데 왜 얼굴이 이렇게 시쭈구리해? 천국에 와 있는 사람 같지를 않아. 웃어보세요. 자, 옆 사람과 악수하시면서 천국에서 우리 다솜이를 만나니 너무 반가워요. 행복해요. 이거 저쪽에 사랑의 뜻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리라 그날 아침 거기서. 사실 이곳은 춥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천국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부부싸움 한 거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부부싸움 했으면 거긴 이미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냄새나고 춥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환하게 천국 생활을,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하남 교우들은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여기를 꼭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소문만 나가면요, 하남 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오게 돼 있어요. 여기 가면, 여기 하남 교회 가면 천국이라 그러더라. 거기 가면 암 환자도 낫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아멘. 네, 저 전주에 천국에서 만나리라. 박수면서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천국에서 만나리라 그날 아침 거기서 주의 자유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그날 아침 그곳에서 저기 외는 저 천국문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리. 여자분들 너의 등불 밝혀있다. 기다린다 신랑이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리. 그가 반겨맞으리. 아멘. 다같이 그날 아침 그곳에서 저기 외는 저 천국문에서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리. 남자분들 기다리던 성도들 그 문에서 만날 때 그 문에서 만날 때 즐거운 우리 모임.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 그 얼마나 기쁘냐. 아멘. 다같이 그날 아침 그날 아침 그곳에서 저기 베는 저 천국문에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리.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리. 한 번 더.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신 분이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어디 앉아 계시다고요? 천국에 앉아 계세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앉아 있으면서 너무 인상을 쓰고 앉아 있어. 가능하면 이 천국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저 천국문이 열렸네. 괜찮아. 이거 하고 이걸 주제가로 합시다. 저 천국문이 열렸네. 여기 그 자비하심 하나 없어. 누구 위해 문이 열렸네?
나를 위해 열려. 그럴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합니다. 잠깐만 이거 글씨 좀 비켜줘 봐봐요. 아 여기 다솜이한테 내가 네,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여기 다솜이 보여요? 저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그리고 저기 어린이도 보여요? 저기 다운이들 보이죠? 저기 키 작은 애가 네. 다온이고 그 옆에 조금 큰 애가 다솜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좀 키 큰 분이 이병주 목사님이고 그리고 또 여기 털 많은 분이 여기 하나님께 목사님이고 그리고 거기 그 파마머리는 바로 저예요. 여러분의 예? 뒤통 다솜이 엄마도 있네 저기. 여러분의 뒤통수가 보이세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십니다. 아멘. 네, 여기에 우리 전 뒤통수가 보입니다. 보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하나 둘 천천문 문이 열렸네 그 안에 환한 빛이 주 십자가가 바라는 주 사랑 영광일세 그 자비하심 한없어 가슴에 손을 얹고 문이 열렸네 나를 위해 날 위해 열렸네 여자분들 천국 문이 열렸네 참 구원 찾는 자는 그 빛도 귀천 물론서 다 들어가리로다 다같이 그 자비하심 없어 날 위해 문이 열렸네 가슴에 손을 얹고 위해 날 위해 열렸네 남자분들 내 원수 비록 많으나 그 문이 열린 동안 금관을 얻기 위하여 힘있게 나아가리 다같이 그 자비하심 한없어 날 위해 문이 열렸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 날 위해 열렸네 다같이 저천을 집에 이르면 내 십자가를 벗고 금연유관을 가지고 죽기 사랑하니 그 자비하심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위해 문이 열렸네 나를 위해 날 위해 열렸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누굴 위해 열렸다고요? 날 위해 나를 위해 열렸는데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이 문에 들여보내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들어가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꾸 대학 입학 시험 보는 것처럼 천국을 생각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이 교회를 얼마나 잘 나와야 내가 거기에 합격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들어가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위해서라도 우리 꼭 들어가 드려야 되겠죠. 아멘 기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제가 1절 4절만 사절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0년 하남교회 가을 복음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6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찾게 하시고, 근심이 있던 곳에 기쁨이, 절망이 있던 곳에 희망이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왜 성경은 하나인데 그렇게 교파들은 많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가르침 우리에게 전달될 때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신 주제는 바로 여러분을 데리고 집으로 가자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목사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마음 편한지.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세상에 마음 둘 곳 있는지. 나간 자식 찾으러 친히 찾아오셨네. 사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오셨네. 십자가에 죽으사 나를 구원하신 주. 사랑의 주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사랑하는 주님 만날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벌써 한 주일이 다 지났습니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6가지 질문에 5번째 답을 듣는 날입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지 궁금하시죠? 이제 알 만큼 아셨으니까 오늘과 내일 조금만 더 채우면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궁금한 그 5번째 질문에 답변을 주실 천수답 이병주 목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빨리 가죠? 오늘 저녁에도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자, 최학열님,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라 집사님은 어제 됐지 않았어요? 그렇지. 이분도 어제 받은 것 같은데 이향란 받았죠? 왜 못 받았어요? 권사라님? 권사라 집사님 그러면 곽삼남 집사님. 야, 봉사자가 받아가는 건 처음 같아요. 제 기억에. 자, 오늘 온라인에서 받으실 분을 좀 소개합니다. 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이 이게 안 먹네. 예, 아니, 오케이. 자, 오늘 온라인에서 참여하신 분은 오영자님이에요. 010-3773 끝번호 보고 계십니까? 예, 오영자님께서 코로나로 근심 걱정 사라지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 받고 가시고 사랑 스위스 요들송 잘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남교회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자, 오영자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세요. 아주 멘트를 아주 따뜻하게 남겨주셔서 선물을 가나 초콜릿 우유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CU에 가시면 있습니다. CU에서 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저녁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건전지를 뺐다 꼈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다운이 어머니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다운이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죠? 윤소연 씨를 위해서 오늘 저녁은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연을 맺지만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솜이와 다운이 또 엄마 윤소연 자매를 위하여 저희들 오늘 저녁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가정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가정이 아니라 정말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우리의 집으로 함께 가는 동행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가정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 거칠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명철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가기에 그 부모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제목은 성경은 하나인데 왜 교파는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한 권인데 왜 기독교에는 교파가 이렇게 많을까? 기독교 교파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기독교는 교파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한번 어림잡아서 말씀해 보세요. 예? 300개. 300개보다는 훨씬 많아요. 2000개.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2000여 개가 돼요. 2000여 개가 돼요. 여러분, 저희 제 천수답 방송에 인터뷰 나왔던 분이 한국에 장로교회만 해도 수백 개가 돼요. 여러분, 뭐 장로교도 합동측이 있고 또 뭐 통합측이 있고 고신측이 있고 재건이 있고 뭐 무슨 개혁이 있고 뭐 아주 그냥 한국에만 해도 파가 이리 많아요. 그러니 전 세계 기독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은 한 권인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지 오늘 저녁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시속 한 120km로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성경의 내비게이션 속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따라와야 되니까 무릎이 좀 아프신 분들은 좀 운동 좀 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성경의 내비게이션으로 초대합니다.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무슨 기록이 나와요? 창세기 나와요. 교파를 이해하려면 성경의 역사를 한번 쫙 꿰뚫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이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1장, 2장 불과 2장 후에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타락이 나옵니다. 그죠? 선악과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돼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이 이루어지자마자 즉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둘째 날 배웠던 것처럼 구속의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지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십자가의 사건을 들어서 뱀과 여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 선과 악의 대쟁투 사건을 거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대쟁투의 정점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무슨 사건이에요? 누가 제사 문제예요? 예배 문제예요. 그죠? 예배 문제예요. 근데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싸움이에요? 믿는 사람끼리 싸움이죠. 믿는 사람들끼리 싸움이에요. 이 세상의 첫 번째 싸움은 신자와 불신자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지 맘대로 믿는 사람의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양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구속의 경륜의 계획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어린 양의 표상으로 양을 뭐 했어요?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지 생각에 하나님께서 양고기를 좋아하시겠나? 그러니까 뭘 했어요? 자기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깨끗한 이 농산물을 가지고, 가인도 정말 정성 들여서 드렸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정성 들여서 드렸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대로요?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그래서 첫 번째 싸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신자와 불신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지 나름대로 믿는 사람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계속될까요? 역사 속에서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몇 장 안 가서 노아 홍수가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한번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12장에 누구를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의 배반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집트에 뭐가 되게 해요? 총리 대신이 되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키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75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모세 때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되어 나오는지 알아요? 75명이 되어서 내려갔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서 나와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학자들은 대충 한 200만 명은 되지 않겠나. 200만 명이면 저기 대구 시민 정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세 아니면 누가 이걸 끌고 가겠어요? 모세라도 그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끌고 광야를 간다고 생각해 봐요. 출애굽 사건이, 창세기를 넘겨서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죠. 방황을 하다가 40년 후에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시작돼요.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들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재판관들이, 여러분 사사들이 누가 있습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여자는 드보라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사사 시대가 시작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왕정 시대의 시작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정은 3대까지만 가고 4대부터는 분열 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 국가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어요? 열왕기 막 이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사사기 지나서 꽤 많이 왔어요. 자, 그러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갈려져 나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요. 중간에 선한 왕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타락의 길을 걷다가 BC 722년에 북방 왕조가 당시의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오래 남아 있지만,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한 번씩 나와서 계획을 시작하고 산당을 또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반복돼요. 그렇지만 이 나라가 내리막길로 가는데 브레이크를 완전히 걸지는 못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와갖고 다시 계획을 했지만은 히스기야 그 아들 므낫세가 나타나갖고는 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당시 때 선지자로 있던 이사야는 므낫세가 톱으로 썰어 주겠어요. 이게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구렁텅이로 내려가게 되죠. 북방 왕조도 신바벨론 제국,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번을 침공을 받습니다. 605년에 한번 공격을 받아. BC 605년에 공격받을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597년에 두 번째 침공을 받아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마침내 3차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남방 유다도 멸망을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서까지 나왔어요. 선지서 다 지나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는 그때부터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까지 신약 성경까지 약 400년의 역사적인 기간이 인터벌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를 그래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 없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중구약 신간사라 그러는데 마침내 그렇게 한 400년 후에 침례 요한이 선구자로 보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렇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역사를 가르는 이게 이제 예수님 탄생 이전을 갖다가 BC라 그러고 탄생 이후를 AD, 서기. 그래서 서양의 서력 기원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생년월일이 제가 65년생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 탄생 자체가, 제 생일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과 결부되어 있어요. 우리는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눠져요. 여러분이 만일 아직도 예수님을 발견하거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2020년도에 살아도 여러분은 원시인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국가적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신약 시대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 불러요? 초대교회 혹은 초기 교회라 그래요. 초대교회는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안식일 교회가 있었어요? 안식일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때는 교파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불렀어요? 로마에 있으면 로마 교회, 갈라디아에 있으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 때는 뭐 천주교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이런 교파가 없었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의 진리를 뭐 하고 있었어요?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교파가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초기 교회가 로마라는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까요? 초대 교회는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무슨 꼭 이상한 집단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2세기 때 이 교부들을 갖다가 다 뭐라고 불러요? 변정교부라 그랬어요. 변정교부는 왜냐하면 기독교를 로마 사회에다가 이렇게 변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가끔 가다가 뭘 하냐면 성만찬 하잖아요. 성찬 예식할 때 이것은 나의 피니라 하고 포도주를 이리 주잖아요. 바깥에서 꼭 들으면 안에서 뭐 마시는 것 같아요? 피 마시는. 그래서 기독교를 보고 야, 기독교인들은 흡혈귀들이다. 이 기독교 변정교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여러분 313년 와서에 그때 와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굉장한 박해를 받았어요. 네로 황제라든지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때 참수형 받았지 않아요? 하드리아누스라든지 뭐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황제라든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기독교인을 빨가벗겨서 기름칠 해갖고 정원에 등불로 썼어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피해 종교예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여러분 겨울에 잔디밭에 불이 붙었다고 그걸 끌려고 솔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탁 꺼지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불똥이 튀어갖고 어디예요? 하나를 때리면 10개가 일어나는 게 기독교가 그랬어요. 로마 당시 때 박해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단이라는 공격을 받았지만 기독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과 30-40년 만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다 그랬어요. 인터넷이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KTX가 있었어요? 대부분 도보로 다니거나 말 타고 다니는 그 시대 때에 로마 전역으로 기독교가 전파 들어갔어요. 할 수 없이 기독교가 너무 확대되니까 로마 황제도 어떻게 해요? 심지어 가이사의 집까지 황제의 집 식구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는 순수했어요. 말씀 진리의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가 이 글을 하나 써봤어요. 진리의 원형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가.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데오도시 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권력을 얻고 세속적 이덕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사의 한 챕터에 보면 기독교의 교회의 타락이라는 챕터가 나올 정도예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죠. 중세로 접어들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열면 안 되니까 성경도 검소 목록에 올렸어요. 사제들 외에는 누구도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했어요. 요즘은 뭐 인쇄술이 발달해갖고 누구나 다 하나씩 가져다니지만 그 당시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필사를 하던 시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여기에 불을 다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잖아요. 이 중세 암흑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말씀을 덮어버리니까
세상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안으로 온갖 뭐가 들어오냐면 이설들이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한 1000여 년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무려 몇 년요? 1000여 년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 구교, 그죠? 카톨릭 신앙에 대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사제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섬기던 교회의 문에다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테첼이라는 사람은 면죄부를 팔고 다녔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죄를 면하는데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가책이 된 이 사제가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고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개신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뭐예요?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항의자예요. 항의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 이건 아니잖아요. 이 개신교예요.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하면서 이 유럽의 역사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은 미완성의 개혁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세기, 18세기에 뭔 운동을 일으키냐면 재림운동을 일으킵니다. 재림운동을 한 경건한 윌리엄 밀러라는 이 침례교 신자에 의해서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하고 다니엘을 연구하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미국 미주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재림운동이 일어날 때 각 교파에서 사람들이 나와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 여러 교파들이 나와갖고 뭐 하냐면 재림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하거든요. 재림운동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이 과정을 재림운동과 대실망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는 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초기 교회하고 마지막 교회는 쌍둥이 교회예요. 뭐라고요? 초기 교회와 마지막 교회는 쌍둥이 교회. 시간적으로는 긴 역사의 이 차이를 두고 있지만 쌍둥이 교회도 어떤 교회냐면 사실은 실망을 딛고 일어난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도 실망을 딛고 일어난 교회예요. 초기 교회는 어떤 실망을 겪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왕이 되나 보다 하고 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길가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가고 노래를 불렀어요. 굉장한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흥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과 한 주일이 되기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라는 곳으로 뭐 합니까? 어깨가 쭉 처져가고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다가와서 너희들이 길 가면서 무엇을 주고받느냐? 당신은 건자의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당신 홀로 알지 못하십니까? 무슨 일이냐?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인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넘겨져서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면서 성경에 그 증거들을 쫙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제서 눈이 뜨인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했구나. 십자가를 오해했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의 증거구나 하면서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해요?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쫓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마지막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교회도 예수님의 이 재림이라는 엄청난 기대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재림운동에 동참하지만 그날 예수님께서 12시가 지나도 오시지 않자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는 오류가 없다. 우리가 뭔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중세 암흑 시기 동안에 성경을 덮어버렸을 때에 수많은 오류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보십시오. 일요일 안식일 대신 일요일 예배 휴업령도 발표되고, 그 다음에 연옥설, 죽고 난 다음에도 기회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성자들과 또 마리아에게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하는 것들, 종교재판, 화채설, 연옥교리, 영혼불멸, 사람이 죽자마자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그런 가르침들, 다 이 중세시대 때 기독교 안에 수많은 교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기 1260년간 그 긴 어둠의 터널 아래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수많은 이설들이 기독교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때마침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펴서 진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진리를 찾으면서 진리의 파편들을 하나씩 주워든 거예요. 이를 천주교 구교에서 1517년에 루트 교회가 성경의 권위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진리의 파편을 하나 주워든 거예요. 그 다음에 1520년 개혁주의 교회가 성서, 교회, 장로라는 파편을, 제세례파 교회가 정교분리라는 파편을, 1534년에는 성공회가 회심과 속죄, 재림이라는 파편을, 1560년도에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주권과 장로제도라는 파편을, 1612년에는 침례교회가 침례, 성찬, 유아세례 반대라는 파편을, 그리고 1787년에는 감리교회가 사랑과 성령, 성화라는 진리의 파편을 하나씩 찾아냈어요. 여러분, 이 진리라는 이 진리가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가 이 진리의 원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세 시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이 되고 진리가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적이 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떤 교회가 진리의 파편을 하나를 찾았어요. 또 다른 교회는 다른 진리의 파편을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또 감리교회도 진리의 파편을 하나 찾고 순복음교회도 진리의 파편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진리의 파편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파편을 다 모아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형의 진리의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진리의 파편을 주워들었으면 침례교회가 발견한 세례가 아니라 성서적인 침례의 파편을 가지고 맞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우리는 이 파편이면 만족해. 침례교회 니네들이 뭐 침례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상관없어. 진리의 파편, 자기들이 발견한 파편 하나에만 만족하고 한 걸음도 더 밝은 빛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수많은 이 교파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독교에 시작. 기독교에 2000개가 넘는 교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들이 진리의 원형이 아닌 파편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중세의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는 기관차 한 대만 들어갔어요. 그죠? 그냥 교회를 로마에 있으면 로마교회,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교회, 서문화에 있으면 서름교회, 진리의 기관차 한 대만 들어갔는데 1260년이라는 긴 중세 터널에서 빠져나오는데 보니까 객차가 수백 대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씩 뭘 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뭘 하나씩 주워갖고 파편을, 진리의 파편을 하나씩 주워갖고 그걸 깃발로 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진리의 파편에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원형을 모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리 보면 이 로빈슨이라는 한 목사님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신교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개인으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 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루터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을 더 깨닫지 못했습니다. 칼빈파 신도들 역시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를 전부 밝히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저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발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거기에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교리를 만들고 신조를 만들고 진리의 파편으로 그냥 만족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다가 대실망 이후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대실망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써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썩게 되리라. 이게 계시록 10장 사건이 대실망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여기서 작은 책은 다니엘이고 다니엘을 먹어 소화시켰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는데 입에는 꿀처럼 달았는데 배에는 썩게 되었다. 처음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꿀처럼 달아서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대실망을 경험하면서 큰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수많은 교파에서 재림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1844년 대실망을 겪으면서 불과 소수의 남은 무리만 남고 다 흩어지게 되죠.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조슈아 하임즈라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사무엘 스노우라는 회중교의 평신도, 조셉 베이츠라는 크리스찬 커넥션의 이 선장, 찰스 피치라는 장로교의 목사님, 하이람 에더슨이라는 감리교 목사, 제임스 와이시라는 크리스찬 커넥션의 목사, 토마스 브레볼은 침례교 목사였고 엘렌 와이스는 감리교 평신도였고 레이첼 프레스톤은 제7일 침례교 교인이었습니다. 조슈아 리치는 감리교 목사였어요. 각 교파의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들어갔다가 문제는 대실망 이후에 그전에는 재림운동으로 예수님 재림으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몰랐어요. 오직 한 가지 이슈에 몰입돼 갖고 막 재림운동을 펼치다가 대실망 후에 사람들이 모여보니까 저마다 주장하는 게 달라. 어떤 사람은 예배를 무슨 요일날 드리자 그러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자 그러고 제7일 침례교회에서 온 사람은 무슨 소리냐, 성경대로 하면 안식일인데 하고 자기가 발견한 진리의 파편을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지. 막 저마다 다르니까 그들이 무슨 결정을 했냐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우리는 버린다. 그러면서 말씀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여러 차례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파편을 하나씩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오려 붙이기 시작했어요. 진리의 파편을 다 연결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진리의 원형을 복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파편이 아니라 진리의
원형을 회복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다른 교회들은 다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왜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예배를 드립니까? 물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설명을 많이 안 해주고 요즘 휴대폰 안에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죠? 그냥 단어 하나만 딱 치면 성경 검색을 다 해줘요. 요즘은. 제가 그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안식일이라고 하고 주일하고 두 개를 쳐서 딱 보여줬어요. 제가 여기 검색창에다가 안식일 치고 탁 검색을 하니까 안식일이 몇 번이 나왔어요? 성경에 154회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 말대로 주일 치고 탁 치니까 주일이 성경에 몇 번 나왔어요? 빵번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154번 나온 안식일 지키는 게 맞아요? 성경에 빵번 나온 주일 지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154대 빵이네요. 저한테 그렇게 물으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사가, 어떤 위원회가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느 교주 한 사람이 우리 교리를 딱 만들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루터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와 믿음의 의를, 감리교회에서는 사랑의 실천과 성령 성화라는 파편을, 성공회에서는 회심 체험과 속죄 재림을, 제7일 침례교회로부터 우리는 침례와 안식일 교리를, 장로교회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과 장로제도라는 진리의 파편을,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서와 교회 강조, 장로제도, 침례교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성찬식을, 그리고 제세례파로부터는 정교 분리라는 이 진리의 파편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어요? 그것이 어디에와 맞기 때문에? 성경과 맞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서라는 한 이 사람이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걸 우리나라 초대 내각이었던 장면 박사가 번역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제7일 재림교인 안식교의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유다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과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 구범주의를, 바티스트로 침례교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를, 현대 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 배척 등을 따왔다. 이게 뭐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잡채교회다. 여러분은 잡채교인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잡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상당히 잘 봤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들을 그대로 다 뭐 했어요? 가지고 와서 잡채를 만들어낸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잡채교회인 것을 감사합니다. 한 10년 전입니까? 미국에서 한성호 목사님이라는 성결교회 목사님이 교회 은퇴하고 목회 은퇴하고 난 다음에 큰 이슈를 일으켰어요. 이분이 미국 사회의 일간지에다가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냈는데 안식일 교회 목사가 안식일 옹호 논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성결교회를 평생 성결교회 목회를 하던 분이 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성경에 근거 없는 주일 예배 우리 언제까지 지킬 것이냐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신문에다가 쫙 내놨더니 이 신문에 대한 글을 읽고 수많은 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장로교 신학 합동측의 이춘영 은퇴 목사님은
그동안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고 우리는 항명제를 지었다. 교리의 제도 아래서 항상 고민하던 문제를 한성호 목사님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교회는 더 이상 항명제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 장로교 목사님 중에서도 이 마음에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정순영 전도사라는 분은 안식일은 출애굽의 역사에서 구원의 징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직도 애굽에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광명 목사님이라는 분은 한성호 목사님의 교회 바로 세우기에 동감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상 참 안식일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침례교회 조병천 목사님은 지금 개신교인들이 지키는 일요일은 로마 황제가 태양신 숭배일로 제정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석주 목사님은 진리를 사모하는 지도자들의 외침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 이 마지막 시대에는 2대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연합은 뭐냐 하면 교파를 초월한 진리 중심의 연합이 있을 거예요. 다른 건 뭐냐 하면 진리를 초월한 교회 중심의 연합이 있을 거예요. 어떤 단체가 클까요? 어떤 연합체가 거대 연합체가 될까요? 진리를 초월한 교회 중심의 연합이 훨씬 거대한 연합체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 중심의 연합은 아주 소수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 중심, 말씀 중심에 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진리를 따를 것인가? 인리를 따를 것인가? 진리의 파편에 만족할 것인가? 진리의 원형을 회복할 것인가? 나름대로의 교회의 교인이 될 것인가? 말씀대로 교회의 교인이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은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본주의 그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 않아도 폭력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때리지 않더라도 이 근본주의라는 게 요즘은 별로 썩 좋지 않은 단어로 쓰이지만 근본주의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사는 게 성경대로 제대로 안 사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찔리거든요.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찔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똑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자꾸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처럼 대충 양보하고 타협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외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근본주의자라면 나는 기꺼이 근본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인리가 아닌 진리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불신자와 신자의 싸움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지 나름대로 믿는 사람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지 나름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것은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박해받고 고난받고 환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자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을 출교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래전 중국에 큰 지진이 있었죠. 소찬성 지진 기억하십니까? 지진이 이후에 복구팀들이 이렇게 수색팀이 들어가서 생존자를 막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건물 더미 아래 사람들이 이제 막 찾아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웅크린 채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살았나 죽었나 싶어서 이렇게 만져봤어요. 만져봤더니 이미 싸늘하게 시신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주 예민한 한 사람이 잠깐만요, 이상해요. 그럼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뭘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포대기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무너지는 흙더미 속에서 이 아이를 갖다가 이 포대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이렇게 쌓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대기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살았다. 구조팀들이 들어와서 그걸 다 흩어내고 이 아이를 이 포대기 안에서 꺼내 보니까 아이가 살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이 여인이 손에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무너지는 잔해 더미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아이에게 뭔가를 남기려듯이 뭐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가야, 만약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널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가 뭘까요?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분이 생명을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기억해 주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피투성이라도 제발 사랑만 다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을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 이웃들을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리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왜 세상에는 성경이 한 권인데 교파는 이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진리의 원형이 아니라 진리의 파편에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파편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원형대로 보관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섯 번째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한 권인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교파가 이리 많은지 헷갈리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는 좋은 교회고 진리의 파편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나름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교회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인리에 만족하지 않고 진리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 되는 일에 주저함 없이 담대히 빛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설문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왜 교파는 이렇게 많은가? 1번. 자, 기독교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남요 호랑개교, 2번 장로교, 3번 안식일교. 셋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셨을까요? 정치 권력 위에, 교회의 전통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어떤 연합에 가담해야 하는가? 1번 교파를 초월한 진리 중심, 3번 진리를 떠난 교회 중심.
자, 주일은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10번, 154번, 0번. 왜 이렇게 기독교 교파가 많을까요? 1번 진리의 파편에만 만족해서, 2번 하나님의 뜻이라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의 결심을 쓰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1번, 2번은 원치 않는다, 3번은 생각이 필요하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설문 이렇게 해서 여러분 톡이나 또 댓글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안내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교파는 많은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아, 속이 다 휴건하고 후련한 느낌입니다. 하나하나 배워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질문이죠. 혼돈의 지구 희망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식일 아침 예배가 9시 30분부터 안식일 학교 시작하고요, 11시부터 안식일 예배가 진행됩니다. 시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현장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저희가 주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